자, 우리 여러분 들은 말씀들이 삶에 좀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고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과 또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영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 그 중요한 통로가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오늘 방언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과 방언 내가 대한 건데,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삶에 나타나려면, 자, 영의 차원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 또 모든 부요함,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혼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볼 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일단은 눈으로 들어가요. 몸에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간 말씀을 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언젠가 다루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말씀을 입으로 동의하면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로 또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내 귀에, 또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고 또 보여지고 한 말씀이 내 혼에 이제 동의를 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맞다, 이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때로는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역사인가? 이게 바로 우리 혼과 영이 이렇게 손을 맞잡는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의 말씀에 그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거기에 조명하시는 계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환하게 밝아지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 적용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읽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이 뭐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치유가 아니라 그 치유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몸에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요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읽은 말씀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부요가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단지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것을 듣고 바로 또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막 넘치더래요.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지혜와 능력을 풀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방언이에요. 방언기도.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가 또 신학적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경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제가 여러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일수록, 능력이 있는 것일수록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복음과 비슷한 것 만들어내 가지고 사이비를, 이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 많이 일어나므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기다리지 않습니까? 방언도 거기에 비슷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비밀의 그런 통로가 열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눈을 가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해서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방언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잘 활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은사 중지론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은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저는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사 중지론이니까 방언도 은사니까 방언이 이제 그런 잘못됐다. 그런 거는 이방 종교도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 지식이라는 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게 패한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대부분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을 어떻게 이제 방언 은사가 중지됐다는 것을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 계시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있는 이 시대만,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방언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인 장소에 방언을 주시는 것이고 또는 예언을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방언하는 사람의 또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계시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오늘날은 그런 은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지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본인이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본인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방언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막 나뉘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중요시 하다 보니까 두 부류가 나뉘어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열등한 신자를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방언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서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와서 설교한 저희 아버지나 저나 신비주의로 갑니까?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방언에 대한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방언을 막 다 받아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학습시키는데도 저는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경험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빨리 반복하면 방언이 된다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뭐 그런데 가가지고 막 좋지 못한 기억을 갖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언을 받았는데 이제 좀 약간 자기 방언은 좀 약간 천박한 것 같아. 나는 좀 고상한 방언을, 좀 멋있는 방언 하고 싶은데 내 방언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언을 또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모르니까, 무슨 내용을 자기가 말하는지 모르니까 하는데 정말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방언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확신컨대, 단언컨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 성경을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주신 그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많이, 기회가 되는 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39절과 40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원래 이제 모였을 때 방언을 하는 일만 없었다면 바울 사도가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마치 방언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느냐 하면, 이게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할 때는 방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인도 앞에 나서 하는데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모였을 때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방언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인으로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한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길게 1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방언이랑 비교해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다면 방언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내 영은 완전한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혼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뭐가 도대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자, 방언 기도는 첫 번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자, 2절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영이 기도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성령이 기도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해요. 딱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 성령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영이,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100% 완벽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0% 응답을 받습니다. 100% 응답을 받아요.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이 유익합니까?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비밀이 뭐냐? 시크릿이 아니고, 시크릿은 남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둘만의 또는 나 혼자 꽁꽁꽁꽁 숨겨놓은 거, 이게 시크릿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도 사람들이 그게 신비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을 바로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거는 우리 복음의 내용이 다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가려진 거예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방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여기 방언을 얘기할 때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비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영으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이제 빚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내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제로 내 혼에 또 내 몸에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 방언은요, 영, 혼, 몸이 있으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혼이 동의를 해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영에 있는 것들이 이 몸에, 내 삶에 풀어지는데, 나타나는데, 방언은 혼을 그냥 통과해서 내 몸의 삶에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 혼의 판단과 내 혼의 의심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때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또는 내 앞에 어떤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다 알아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아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알아서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염려가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그다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사가랴가 반응하냐면, 아니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천사가 그 계속해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가랴의 그냥 입을 막아버립니다. 벙어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이름 지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이름을 딱 쓸 때 그때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혼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판단과 두려움으로 반응할까봐 이제 영을 통해서 직접 몸에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기뻐하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내 삶에 유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저겁니다. 자, 영의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예. 영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 능력 이게 다 있는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자, 혼을 제가 이제 흐리게 표시했습니다. 혼을 통과해서 방언을 통해서 혼에 있는 뭐 두려움, 염려, 의심, 두려움 이것을 다 통과해서 내 몸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이 풀어지도록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모르는 것도. 자, 방언을 못 하시는 분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언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어떨 때 기도해야 방언의 이 효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혼이 약해져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효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은 모르지만 내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혼 가운데 와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올 때, 그때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몸이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막 몸이 너무 깔아지는 것 같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안에는,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능력이 풀어져 나와서 내 몸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몸이 막 짓눌리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찬양하면서, 그러면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감사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거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젯밤에도 너무 막 짓눌리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찬양한 몇 곡 딱 부르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몸의 피로가 그냥 싹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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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해서 들어놓으면 진짜 아파서 들어놓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얼마 전에 새 가족 이제 등록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과거의 설교 영상도 제가 막 다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데 목사님 갈수록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잘 모를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딱 자리 잡고 앉아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차 타고 갈 때도 어떨 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당신 잠꼬대 하는데 방언으로 잠꼬대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르지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해서 내 삶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교회에 모였을 때 방언으로 누가 말하게 될 때 통역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방언에다가 거기에 통역이 들어가면 그게 예언이 돼요. 물론 예언이란 게 꼭 방언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런 방언기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관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것도 다 얘기하지만 기억도 못하는 거, 막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까지도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예언이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부흥 집회 때 뭐 아무리 사모해도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교회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집회에 딱 갔는데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현장에서 이제 받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줄 테니까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섰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이 딱 섰습니다. 한 사람은 좀 젊어요. 학생이고 또 한 사람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방언을 해요. 지금 받은 방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똑같아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 역사가 신기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인 기도할 때 통역하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것을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모르는 뜻으로 1시간 내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되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마음으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 영에 내 생각을 초집중해서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뭐 길거리 다니거나 아니면 운전하거나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 의식이 성령님과 완전히 일치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영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그 뜻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때 시간을 딱 떼어놓고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충 하면 안 되고 초집중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한 10분 하다가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 금식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 혼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혼을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 벼슬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좀 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준비했던 게. 그래서 이제 미리 그걸 위해서 막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막 다른 부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그 부분에서 저도 막 너무 기쁘고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방향이 이제 며칠 남기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방언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경험해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제 특세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상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고 막 또 출근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제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또 뭐 기도 받거나 그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잖아요. 그게 명령형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모해라, 간절히 열망하면서 사모해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그 말 자체가 직역하면은 혀라는 뜻이에요. 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놀리지 않고는 절대 방언을 못 받아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묵상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는 방언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내 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입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맡기면서 그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방언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뭐 어디 집회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받은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이미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혼의 그 강력함이 점점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완고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